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0장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히브리서 9장이 시작되고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10장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장,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는 별칭이 있습니다. 방금 읽으신 19절에서 22절에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백성과 물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물건들이죠. 성물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뿌리며 더러움을 씻는 것을 먼저, 즉 정결케 하는 제사 의식을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이렇듯 9장과 10장에는 이런 제사에 관한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과 10장은 신약의 레위기다. 제사법을 기록한 레위기다. 제사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레위기다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피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10회 정도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속죄 제사, 더러움을 씻는 또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피이고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속죄를 위한 짐승의 피입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두 종류의 피에 대해서는 우리 히브리 기자는 대꾸를 이루어서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짐승의 피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이렇게 속죄라고 하는 동일한 모티브를 통해서 대꾸를 이루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리스도의 피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단번에 영단번에 제사였다. 또 13절과 14절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짐승의 피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였거든.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탁월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곧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 또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로 오셨다. 이제 우리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이 어디까지란 말씀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여 사람의 손에 도륙당하여 죽은 짐승의 피를 뿌렸던 것 아닙니까? 사람은 인류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짐승의 피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극히 임시적이고 모형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낱 짐승의 피, 뭐 이렇게 좀 과장돼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낱 짐승의 피. 그런 한낱 짐승의 피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인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고 저를 위하여서 한낱 짐승의 피로 대신하여서 이렇게 지내오던 그 인류를 자신의 피를 뿌리신 것이다.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메이는 주의 죽으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정말이지 놀라운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히브리서의 키워드 하면 누구나 금방 떠오르는 것이 믿음이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믿음은 히브리서만의 이제 키워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에서 혹은 신구약에서 히브리서만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만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그것은 언약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탁월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33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만 20회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집중적으로 히브리서는 이 언약 백성,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만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성경책은 어디인가? 창세기인가? 출애굽기인가? 이게 다 비교를 해보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27회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언약을 잊지 말라. 언약을 지키라. 언약에 참여하라. 언약대로 행하라. 언약대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이런 숫자적으로만 본 것입니다만 이랬을 때는 히브리서 전체는 신약의 신명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별칭을 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약 백성이다. 흔들리지 마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당시 초대 교회에 믿음을 흔들어대는 거짓 교사가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로마로부터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의 핍박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 백성이다. 이 언약을 잊지 말라. 그리스도의 피 위에 굳게 서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며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언약 백성, 이 새 언약의 백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언약은 피로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언약을 맺는 이 쌍방 중에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언약을 파기하는 쪽이 생긴다면 그에 대하여선 어떻게 이것을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것은 피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 언약 파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피로써 언약 파기에 대한 허물, 죄 값을 이제 치른다는 것이 이 언약 성사는 물론이거니와 유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언약에 성실하지 않은, 신실하지 못한 그런 자는 언약 파기에 대한 죄값을 피로써 치른다. 그리스도의 피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성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몇 번씩 말씀하셨어도 타민족과 언약을 맺어가며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언약을 지속적으로 파기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로써 죄값을 치러야 하는 첫 언약 백성의 그런 처지인 것이죠.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언약에 파기된 것에 대한 그 죄값이죠. 그것을 치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물론 멸망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만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첫 언약의 파기에 대한 죄값, 피로써 물은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셔야만 그 다음 다시 새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첫 언약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파기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다시 거기서부터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또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씀이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이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언약 조항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언약을 파기한 죄입니다. 그렇게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첫 언약을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여전히 첫 언약에 묶인 채 멸망과 저주 아래 놓인 상태로 지금까지 왔을 것입니다. 새 언약은 없는 것이죠. 15절 후반부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약속, 영원한 기업의 약속, 새 언약이죠. 그래서 얻게 하려 하심이다. 첫 언약을 피로 맺었듯이 새 언약 역시 피로 맺어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의 탁월함과 그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히브리서 9장 10장의 말씀입니다. 그 밖에 16절 17절에 나오는 유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언약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약적 유언, 유언적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중반에 유언적 언약은, 언약적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새 언약의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구 언약의 형벌인, 구형인 피 흘림, 죽으심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이 핵심 메시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탁월함, 또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말 중에 리스크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리스크라는 단어를 사람에게도 붙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사람에게도 붙일 수 있는 게 리스크란 단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성도에게도 리스크가 있다. 성도인 나에게도 리스크가 있다.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리스크가 있다.
서승현 성도, 성도 서승현 리스크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붙인다고 하니까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나의 리스크는 성도로서 나의 리스크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에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 백성임을 망각하고 거짓과 허상, 투성이인 세상을 붙들고 쫓으면서 그것이 곧 세상과 언약을 맺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도의 리스크다. 성도의 리스크는 곧 교회의 리스크죠.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성도의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렇게 나 자신을 점검해 가시면서 모쪼록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성도됨, 이 정체성, 교회의 교회됨의 이 정체성을 단단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